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예, 34장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받으시고, 물론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 또한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고, 또 특별하게 중요한 사역을 사명으로 받아 끝까지 심부름한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삶이 실패와 실수 속에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한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또한 구원받는 자리에 있음을, 천국에 갔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 피제사, 피언약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그 역사 속에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불번거로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여정임을 알고 모든 욕심과 동기를 버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당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조상들과 약속한 그 언약의 땅,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심부름한 그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모세가 이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명 감당하고 순종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현세 시대에서도 정말로 미리 응답 받으시고 그 여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약속 그대로 들어갈 그 땅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얼마나 눈이 좋은지 모압 평지에서 단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단까지 보게 하는 그 키로수가 찾아보니까 160km래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안과 육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 속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 땅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비가 없이 어떻게 곡식을 먹을 것을 채소를 키우고 그거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주 시대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모든 인간들이 섭취하고 누리고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식주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타락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이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거기서 충분히 먹을 것들을 농사 짓고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도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악조건이 있어도 불리한 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천국에 속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모세처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밭이 하나님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바르게 우리가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입니다. 네,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첫 번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냥 사명 끝났다고 죽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볼 수 있도록 이 160km나 되는 이 모든 땅을 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눈이 시력이 그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선교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구원과 치유와 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육신이 이 정도로는 발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옛날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현장 갔을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미리 깨달았어요. 그게 육의 눈은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정말로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현장에 파송되어졌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제가 보는 거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할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이 뭐냐면 실체. 실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눈이 실제 저를 파송한 그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로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왔던 그 가나안 땅, 그 믿음의 눈으로 봤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당장 어떤 열매와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오늘 모세가 실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 현장에 그런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120세를 살았거든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40일이 아니고 40년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살인자로 미디안 강야로 도망온 40년이었어요. 그때는 다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 살았던 그 모든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받았던 연단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과 천명의 약속을 이루는데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훈련받고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훈련받은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본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또 혹은 사도행전이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증인으로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보여주셨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명이 종료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무리바 물사건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건 그대로 모세는 여기까지만 사명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모세였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만큼 순종했는데 되겠나.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천국은,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한마디로 인간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그렇게 충성되게 심부름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왔을지라도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함, 진리의 복음,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수도, 반석에서 생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때문에 본인이 지팡이를 2번이나 또 하면서 예, 그 반석에 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의 기스가 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열심히 전하고 노력해서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서 전파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공로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공로를 가지고는 천국에 귀한 것을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전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인간을 구원받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구원받으면 천국이죠. 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구원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도 엘리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냐?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니라. 10절부터 12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2절에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목전 앞에까지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완수한 겁니다.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 뜻대로 주신 사명에 바르게 심부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사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맡겨주신 현장에 사역을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후회 없는 삶이었어요. 후회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하나님과 대면. 실제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화도 내셨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거든요. 마치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세요. 예, 그리고 모세 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대면하는, 가장 뭡니까? 예,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까지 준비했어요. 다음 세대. 예,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과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제자가 여호수아라는 제자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예, 뭐 유산을, 예, 뭐 재산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한 거, 영혼구원과 제자 외에는 또 교회를 세운 거 외에는 남겨놓고 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워놓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일평생 동안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가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민족,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제자와 다음 세대 후대를 세워놓고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예, 어떤 선지자입니까? 완전 헌신하는 삶, 헌신의 삶.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이겁니다. 헌신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 예, 산업도, 직장도, 학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학교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않으면요, 맨날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갈등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쩔쩔 매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뭡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오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얍삽하게, 이기적으로, 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아담 하와의 죄악이 뭡니까? 이 사단이 하늘의 천사였는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였는데 그 용모와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내가 여기를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고 재앙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들을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곳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중심이 안 되는 사람은 본인들이 직장에 가야 되고 본인들이 경제를 지켜야 되고 본인들이 삶을 주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 것인가. 이번에 그 아울러스 공부방에 고등학교 1학년들이 좀 있어요. 처음 중간고사를 쳤어요. 근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성적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성적이 떨어질 때 그게 구원의 시간표다. 우리가 성적 잘 나오고 성적표 잘 나오고 학업이 잘 나오면은 뭐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절망과 멸망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이 멸망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적 떨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중학교 때 수학 점수 30점, 40점 맞던 애들이 중3 때 아울러스 공부방에 와서 보통 95점 이상씩 맞았어요. 90점에서 수학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들 시험 치는데 주말에도 토요일날 주일까지 와서 공부를 갖다가 5시간씩 하고 왔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시험 쳤는데 수학이 30점 나왔어요. 애가 시험 치는 중간에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이제 끝장났다고. 응답이라도 강단 말씀 그대로네. 이제 걔가 복음받을 시간표다. 이제 성적 떨어지는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다. 응답 그대로 된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러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막 아무한테나 복음 전하지 마세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제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진리의 복음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전에는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살았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삶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헌신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는데 광야길에서 단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고 40년 동안 신발 입고 오시고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사막의 광야를 지나는데 낮에는 온도가 47도, 50도씩 올라가요. 그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 되면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영하로 내려간대요. 거기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틀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내려가면 그게 뭐 그리 큰일이 납니까? 아이들이 성적표가 나쁘게 나오면 뭐 지구가 멸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완수했어요.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심부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울서 공부방 사역자한테 꼭 강단 말씀 그대로 됐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역자가 뭐라 했느냐. 목사님 애들 성적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할 기회 이랬어요. 그래요. 강단 말씀 그대로 복음 전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그러는 사람들이 하거나잖아요. 늘 성적이 잘 나와야지.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지. 아이들이 이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 학원 안에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광야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새 이상희 전도사가 광야라는 찬양을 계속 틀어놓던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 전에 불신자 때 눈에 보이던 거 있잖아요. 눈이 밝아서 먹고 사는 거, 막 요행 부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수단가, 반법가, 인본주의. 저는 처음에 새가족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문제가 탁 터졌는데 제일 첫 번째로 시집에 전화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상담하고 왜 우리 신랑은 내 말 안 들으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항상 며칠 지나서 마지막에 기도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일주일이 5일이 되고 3일이 되고 나중에 하루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문제 터지면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뭐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애국 땅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았던 새가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신앙, 눈에 보이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친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렇게 파송되어진 하나님께 특별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불평불만 안 했어요. 목마르다고 불평불만, 더 악조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모세만 믿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불신앙해도요, 모세의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학생들 성적 다 떨어져도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현장에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기가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아울서 공부한 사역자가 불신앙 안 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걔는 막 큰일 났다고 성적 떨어져.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 첫 시험이 걔 실력이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그거는 중3 때 실력이지, 고등학교 공부는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성적이 바닥을 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평균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그 반평균이 30점이래요. 잘한 애들이 70몇 점이래요. 걔가 연락이 와서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어. 잘하는 애들이 70몇 점인데 100점은 없어도 95점, 98점, 90점, 80점 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 저는 전문가거든요. 자,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모세가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실력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현장에서 산업이나 학업이나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면 돼요. 정말 저는 이거 너무 경험 많습니다. 항상 시대보다 앞선 직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업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 하나님이 항상 부흥되어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껏 쓰신 겁니다. 그게 모세의 지상 사역이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도에 사용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산업과 지역과 모든 가정과 후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불신앙해도 상관없어요. 모세만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모세에게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모든 우상이 무너졌어요.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데리고 나왔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갔어요. 인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우리 애들 성적 떨어졌냐. 아우 막 공부시키 나는 진짜 학원 하는 선생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신앙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고백한 이 믿음이 나중에 실체로 사실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서고요. 세상 눈치 보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형벌이 와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죽을 것 같아요.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자였다.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과 장사입니다. 네,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죽을 거라고 미리 예언했죠. 자,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베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자, 이게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사하셨고,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을 본 자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르되.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의 장례를 치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 신명기 3장 6절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하셨고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신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장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굴에 예수님 무덤처럼 굴 속에 넣어서 돌로 막도록 되어 있거든요. 못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사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 자신이 숨어가지고 뭐 까꿍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하고 장사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무덤을 보지 못,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 무덤이 우상 숭배로 위험한 거죠. 우상 숭배로 사용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장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무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문제들이기 때문에 위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순종의 결실입니다. 120세까지 어떻게 했냐면 장수했어요. 자, 건강했어요. 이거 무병장수라고 그러죠. 눈이 160km를 쫙 흩어볼 정도로 시력과 건강이, 이 체력이 어땠습니까?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시력과 체력이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120세를 잘 살았다. 잘 살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과 모세의 시력이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수 속에서 건강하게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몸에 질병이 많은데도 끝까지 로마 사역과 순교 사역까지, 바울이 뭡니까? 유럽과 그 아시아의 전 지역을 돌면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체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질병이 있을지라도 사역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이 무병장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역과 사명 감당을 위한 건강이 아니면은요, 뭐로 쓰임 받겠어요? 정력으로 쓰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남자들은 바람 피우고 이상한 짓 하겠죠. 여자들도 사치하고 바람 피우겠죠. 요새는 그렇게 불륜을 많이 안 돼.
우리가 복음 없는데 너무 건강하면은 이 체력을 어떻게 합니까? 이 뭐 감당을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겠죠. 뭐 전에 우리 교회도 예,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하는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고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이 무조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요? 잠 안 자면 뭐 하느냐? 계속 쓸데없는 생각해. 우울증 환자.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재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력이 세하고 맨날 잠이 올까요? 딱 보면 니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 자야 된다. 자야지 기력이 없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도 많고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쇼핑하고 있을 거예요. 그 쿠팡이나 이런 데 쇼핑하는데 저 한 3분만 들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 빨리 끄고는 바로 급 피곤해져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안 피곤하면 끝까지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이거 쿠팡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뭐 인터넷 쇼핑, 저는 인터넷 쇼핑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들어가면 뭐 신발이든 옷이든 하나 살라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쇼핑보다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홈쇼핑을 좋아해요. 그거는 딱 틀면 가격 바로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입어보고 다 입고, 그거 그냥 클릭, 옛날에는 제가 정장이고 뭐고 다 홈쇼핑으로 샀어요. 왜냐면 수업 너무 많이 하니까 옷 사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건강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바르게 사명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신 건강인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거예요. 눈도 밝은 거예요. 그 체력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걸어가야 되니까. 아파서 막 가마에 실려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한 모세에게 주시는 특별한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나에게 질병이 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사역에 전혀 건강에 문제없는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건강하고 넘치면은 내가 사람 만나러 다니고 다른 거 인본주의 쓰고 방법 연구하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딴 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아주 건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그 방주 배 안에 막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1층, 2층, 3층에 있는데 그 동물들 다 이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걔들이 또 먹는 양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희망이 오줌 많이 싸면 암모니아 때문에 막 눈이 아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근데 하나님이 방주 만들 때 그런 기능이 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깜깜하고 이러니까 우리 깜깜하고 어때? 잠 와요? 잠 안 와요? 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오는 동안에 그 동물들이 다 누워 있었대요. 거의 다 그러고 얘들이 거의 다 깜깜하니까 기력이 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자도 먹고 나면 그리고 먹는 양이 그게 우리 밤에 잠자기 전에 뭐 많이 못 먹잖아요. 먹는 양도 작대요. 그렇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깜깜하면 나도 모르게 잠이 와요. 그리고 왜냐면 그 노아 방주는요 거의 다 안 보이도록 돼 있거든요. 역층으로 발라가지고 구멍이 뚫렸는데 하늘에만 구멍 뚫렸어요. 하늘에서 비가 쫙 오니까 바닷물을 못 마시니까 그 빗물 받아서 빨래하고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기력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예, 그 방주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력을 빠지게 하고 어둠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고 먹는 것도 소량으로 그런 배설도 작아지겠죠. 사람 8명이 그 뭡니까 시민 그 뭡니까 월드컵 운동장만한 거기 안에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짐승들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기력이 빠지는 장수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질병, 여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음을 잘 지키고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병장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병 고치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나에게 병이 있으면은 내게 있는 그런 기력이 세하면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사역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눈하고 귀가 억수로 밝은 거 아세요? 시력이 정말 좋아요. 귀가 조그맣 그게 저런 데서 얘기하면 뭐 속닥속닥은 들려도 우리가 잘 안 듣기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듣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영적 세계 때문에 예, 이런 눈하고 그다음에 귀나 이런 거 청력이나 시력이 발달돼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무속 사역하러 가시면 우리가 이 무당 진짜다 가짜다 뭐 보고 알아요? 눈 보면 알아요. 휘바람 불거나 예, 쌀 던졌을 때 눈이 확 바뀌어요. 눈알이 사납고 무섭게 탁 접신생 상태로 탁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귀신한테 쓰임받다가 버려진 무당들 보면 눈이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귀신도 우리의 시각과 청력이랑 오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소리 지르고 왜 막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당하게 있는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역과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이라는 거. 그래서 특별하게 새가족들이 뭐 아니면은 뭐 문제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뭐 악한 영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바르게 전달하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세력 결박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거 보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병 고쳐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월급 많이 받게 이런 육신적인 거 자꾸 하면 자꾸 아파요. 머리도 자꾸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치우고 나에게 복음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흑암 세력 결박 기도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선포되어져서 모세가 광야 40년 전선 속에서 불신앙한 이스라엘 민족 다 정리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20세 이후의 모든 후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 목전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복음 전파에 쓰임받을 제자와 미래 사역자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사명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순종의 결실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7일 정도 애곡해요. 근데 아론하고 모세는 30일을 애곡합니다. 왜냐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0장 29절에 모세도 30일 애곡했지만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 애곡이 뭡니까? 애곡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 아론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게 아론인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약을 대신 심부름한 자가 아론입니다. 자,
그래서 30일간 애국했다. 이게 이제 8절이죠.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정복할 전쟁 준비를 모세가 완전히 완료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분별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현장에 파송되어지면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떤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혜가 충만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역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 위한 전쟁 준비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거 위임한 거죠. 위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 반드시 제자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참 이런 제자 그 옆에 보면 갈렙도 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안수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 다음 세대를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모세가 전혀 염려 안 해도 되는 이런 제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도록 모세가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모세의 이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세운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다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동기를 가지거나 욕심을 가지거나 다른 말로 복음을 포장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 와서 교회를 대상으로 어떤 이익이나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재앙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자기의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들이 WCC, WEA 이런 그런 우상 숭배자들하고 지금 연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광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가 되고 많은 돈을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이 그런 목사를 파면시켜야 돼요.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고
타락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제가 그러더라도 저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도 성전과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속에서 훈련받았던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딱 결단 내리는,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다른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있죠. 예, 목사님과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딱 하나 되잖아요. 그 현장에 복음 전파할 정복 준비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구미에서 지교회 사역할 때 불신앙하는 부목사님, 장로, 권사님들 안 오는 게 더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중직자들이 불신앙하고 목회자가 불신앙하니까 새 가족들은 금방 시험드는 거. 안 오는 게 훨씬 더 살리는 거더라니까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여기는 내가 없어도 뭐 건기현 집사가 알아서 잘하니까 안 오겠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부터 살겠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내가 사역자라면, 내가 중직자라면, 내가 교역자라면, 내가 평신도 제자라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고쳐지, 그 습관 안 고쳐지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막 돈 갖고 얘기하고 성공 갖고 얘기할 때 거기 자리 참석도 하지 마세요. 아우 맞다면서 뭐 나도 그렇다면서 끄떡끄떡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바쁘다 하고 그 다음 수업 있다 하고 아니면 그 다음 일이 있다 하고 아니면 마치고 빨리 집에 누구 온다 하고 그냥 그 자리 피하세요.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든 종교인이든 나만 보면 육신적인 얘기예요.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파송했다는 거.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선지자다. 이게 10절에서 12절이죠. 이거 정말 별표하고 싶습니다. 사람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해지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 취급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실력 나타내잖아요. 내보다 실력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끝입니다. 나보다 수업 더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내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사람 말 안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뭐
뭡니까? 뭐 때문에 누구 만나러 가자. 절대 안 갑니다.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지.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그 불신자들 일을 위해서 제가 그 사람들이 내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월급 주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무너뜨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많이 줘도요. 내가 그 회사에 있으면 정신병이 올 것 같잖아요. 못 다녀요. 제가 삼성, LG 다니는 부장들, 가장들 상담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나와요. 여러분 코롱 알죠? 코롱. 옛날에 코롱에 파면 정리해고 할 때 있었어요. 우리 학부형이 한 달에 가장인가 부장인데 월급 150만 원 받는데도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도 안 준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출근한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 달에 월급이 1,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껴도 나중에 그 사람 복직됐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자로 지키시고 복 주시면, 예, 120년 인생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뭡니까? 이적과 표적과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너무너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한 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적. 왜냐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한 자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지시하셨어요. 대면에서. 그리고 예, 이적과 이적, 기사, 큰 권능, 위엄. 이적, 기사, 큰 권능. 이 권능 임하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큰 권능과 그 다음에 위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몰아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모세가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나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준다니까요. 이거 저는 정말 그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뭡니까? 위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면 그대로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모세가 말씀 대언하면 그대로 다 일어나고 하나님이 모세 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이 모세의 공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공로자로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공로가 나타날 때. 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 봤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공로입니다. 그때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으로 그 능력이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두운 세력들이 결박되고 꺾이는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자꾸 나타내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모세처럼 온전하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모세, 그래서 특별한 응답 받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쭉 달려가지만 이 모세의 죽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과 열매가 있는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 나 말고 우리의 후대들이 내 제자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나는 가는가? 정말 부끄러운 죽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나간 것에 대한 실수와 실패는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광야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지자로 심부름을 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세계 선교의 여정을 목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앞으로의 이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